있으면 산 꼭대기도 있고 또 계곡도 있고 파동 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기복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 기복이 있죠. 참 엘리야가 기복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 성경 읽는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는 한결같이 주를 바라보았더라. 한 번도 실수하지 않더라. 이러면 참 좋은데 내 삶에 비교해보면 참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이 참 나약해지고 이러고 내 천국 가겠나 싶은 생각도 들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나 다 이렇게 인생에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시는 나이 많으신 한 90이 조금 넘으시네요. 그 목사님께서 아주 한국 좀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자기 인생에 기복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는 이 상증상 중간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볼만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참 험한 모습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또 사람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또 스스로 보기도 민망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감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 하지만은 또 아름다운 모습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참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다 오픈한다면 아이고 네가 무슨 하나님 말씀 전하나 그냥 내려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만 그렇고 여러분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의 깊이를 알죠. 은혜는 아무 데나 있나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이다, 참 추하다, 나의 죄됨을 고백할 때 그곳이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18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참 멋있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목숨을 걸고 바알의 그 제사장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그 제사장들 450명을 다 죽이는 아주 정말 드라마틱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이제 19장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기진맥진해서 낙심을 해서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도망가 버리죠. 어제는 전사였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정말 쫄짱보고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실망스럽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 붙들어 세우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는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이게 기뻤어요. 성령이 충만해갖고 정말 마차보다 더 빨리 사마리아 그 수도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알의 제사장들 다 죽이고 사람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환호하는 그 기쁨, 그리고 왕인 아합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니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다면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 바알을 섬기는 그 이세벨과 그 일당들, 또 아세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그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될 줄 알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경험했는데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전혀 동요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들은 북을 치고 해도 노래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마음이 죽어 있는 거죠. 관심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 생기든 바알을 생기든 관심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이제 그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그것만 딱 증거한다면 바알은 끝이고 우리 모든 종교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뭐 죽어가는 사람 한번 낫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한다면 온 가족들이 다 들어오고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주님 댁에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나는 이거만 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일어났어. 근데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낙심이 오리죠. 뭔가 그 이전에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이 성취가 됐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이건 참 낙심하기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큰 성공을 이루고 나서 낙심하여 심히 타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것만 되면 다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거 들어올 때 이 낙심은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의 큰 낙심이죠. 그것을 이제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든 하나님도 상관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 배부르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다. 난 그거 섬기겠다. 스스로가 이제 신이죠. 내 비유로 맞춰라. 참 하나님, 참 신, 이건 관심 없고, 내 먹고 사는 거,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딱 아합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그건 관계 없고, 피만 내리게 해라. 돈만 되면 나는 만족한다. 그런 것이 이제 아합의 정신이었고, 또 그 아합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오늘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리, 정의, 이런 거, 공의,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오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에게 덕이 되는가, 화가 되는가, 그게 오로지 관심이 있죠.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그런 모습에다가 이제 이세벨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 생각에는 지구멍이라도 숨어갖고 벌벌벌 떨고 있을 줄 알았는데 딱 가슴을 펴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잡히면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일 이맘때에 죽는다 이런 느낌이 어때요? 나한테 눈에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막연하게 화가 나서 하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시간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공포가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세벨 입장에서 정말 죽일 생각이 있다면 사신을 보내고 바로 죽이죠. 맞지 않습니까? 두 번 일을 할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같이 보내서 바로 죽여라.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정말 정치인이에요. 만약 거기서 바로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순교자가 되죠. 그러면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기를 갖다가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죽는 것보다 이렇게 쫄장부가 돼서 도망가 버리는 것이 훨씬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하겠구나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의없이 그 이세벨 앞에서 들어와서 밤새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에요. 아유 참 못난 사람, 저 사람 믿고 우리가 뭘 하겠나.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낙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 이세벨이 참 놀라운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이 방법은 이제 많이 씁니다. 어떤 이제 정치인들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갖다가 계속 핍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영웅이 되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인격 살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도 별거 아니다. 신상 조사를 해서 이제 안 좋은 것을 다 틀어버리면은 저 사람 말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갖다 인격적으로 확 죽여버리죠. 그거는 에나지검이나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의 꼬임수에 이 순수한 종교인 엘리야가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낙심이 되어갖고
사제를 보세요. 강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갔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기에 죽기를 원하였더라. 그러니까 로뎀나무가 사람들 로뎀나무 아래서 나무가 확실히 이렇게 크고 멋있을 걸로 생각하죠. 그리고 또 로뎀나무 하면 또 그 사진 같은 데 보면 지금 큰 나무 밑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든 누워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로뎀나무가 억수로 큰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 사리떼, 사리떼 아시죠? 그 옛날에 빗자루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리떼 나무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커봤자 뭐 1m, 2m 얇은 가지입니다. 숲속과 같은 거죠. 수풀과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 밑에 이제 드러누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은폐하고 숨어 있는 그 모습이고, 또 밤새 달려와라니까 야곱이 정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막 베개로 베고 자지 않습니까? 베개가 뭐 라텍스 베개처럼 편해서가 아니라 길바닥에 노숙을 하니까 뭐든지 베고 자는 그런 심정이죠. 그리고 또 이 엘리야도 하루길 계속 도망쳐 왔으니까 지쳤고 더 이상 못하겠고 마음도 상해버리고 정신도 피폐되고 육체적인 힘도 다 빠지고 이제는 죽이라면 죽여라 그런 마음으로 그 누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큰 어른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엄청난 장군과 같은 사람이 오늘은 죽기를 원하며 그 누대나무에 앉아서 이제 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심정 우리가 한 번씩 겪을 때가 있죠. 될 대로 되라. 그런 적 없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나는 모르겠다.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근데 육신과 마음이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뭐 정신하고 육신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 아닙니다. 천사가 이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뭐 정신만 이렇게 바짝 틀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 일단 먹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 먹어라 라고 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 참 맛있는 떡이죠. 숯불에 떡을 다 구워주고 물 한 병을 줍니다. 이걸 먹고 이제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옛날 생각이 났겠죠. 그릴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을 먹고 물을 마셨던 것도 생각날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먹는다고 회복이 팍 되면 그거 참 다행인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기진맥진해갖고 하니까 먹고 바로 잡니다. 우리도 너무 힘들면 먹고 바로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에너지도 없을 정도로 이제 퍼져 있는 거죠. 그때는 요즘에는 지금 링거 맞고 있겠죠. 그 정도로 이제 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가 또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깨워서 일어나 먹어라 라고 하면서 어루만지 주시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왔어. 어루만지며 이러시되, 어루만지다 이게 참 표현이 좋잖아요. 참 사람이 스킨십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힘들 때 이렇게 등을 투석해 준다든지 한번 안아주고 그렇게 해도 참 위로가 되거든요. 말없이, 그죠? 천사가 이제 마치 어린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하듯이 스킨십으로 딱 두드려줍니다. 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너의 길이 갈 길이 있다 라고 다시 이제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근데 무엇과도 같이 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육체도 이렇게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에너지가 떨어지면 정신적으로 극복하기 힘들어요.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확 강할 때는 이 육체의 약함을 갖다가 조금 이겨낼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많이 떨어질 때는 이제 반대로 육체적으로 좀 강하게 해야 또 정신이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러면서 이제 목표를 심어주죠.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라고 이렇게 다시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제 먹고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뭘 먹이는지 40주야를 갖다가 이제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이 그 최초로 이렇게 세워졌던 그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말씀 앞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으면 이제 다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우리가 이제 기도원이라든지 뭐 인대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마음으로 가는 것처럼 약속을 처음으로 그 맺었던 그
호렙산, 시내산을 가게 되는 겁니다. 40주야로. 근데 이 40주야도 의미가 있죠. 모세가 40주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예고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오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새로운 이제 소망에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이제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소망의 이런 시간들을 다 가지고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왜 있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가 원래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딥니까? 삶의 현장이었죠. 근데 지금 그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피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 나 정말 주님 사랑했다. 이거죠. 유별했다라는 겁니다. 특심. 내가 정말 이게 피해온 것은 내가 너무 약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내 주님 최선을 다했다. 그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심 없고 그들을 버려버렸더라라는 겁니다. 그 주의 제단을 흘려버렸고 주의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쓸 곳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나만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럼 끝이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가장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상해버리면 진실을 못 보고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이것을 또 작은 것을 이제 크게 해석하는 그런 이제 판단의 이제 미스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엘리야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언약을 다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되심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호하면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제단을 흘려봤지만 그곳에서 주의 제단을 또 다시 세웠지 않습니까? 자기가 12돌멩이 12개 가시다가 그죠? 세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가 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보면 아이야갑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오바냐가 뭐랍니까? 자기가 사비를 틀어서 선지자 100명을 갖다가 동굴에 50명씩 나누어서 이렇게 살려두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정보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소한 100명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 중심에 있는 오바냐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오직 남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실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듣는 이야기기도 해요. 근데 뭐 어떤 지난주에도 어떤 집사님 오니까 요새 목사도 다 타락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다 타락했나? 내보고 한 소리겠지. 나만 타락했다 생각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주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실 것이다.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어떤 그분은 늘 뭐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 기준에 목사들이 이제 그 기준은 미달이 많다. 이제 그 이야기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뭐 어땠어? 그럼 집사 기준에 달면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가 이제 물어보고 싶지만 괜히 물어봤다가는 또 이가 그러니까 혼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 보통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은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다르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뭐 다 교회는 타락하고 뭐 목사도 다 타락하고 뭐 이래갖고 안 된다 했었지만은 이 아합의 시대도 주께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숨은 곳에서 조용한 곳에 화려하지 않지만은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조용한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꽃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침묵의 소리로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둡니다. 그래서 너무 일반화에 오르라고 하죠. 그 일부의 사건을 갖다가 크게 포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심은 뭐 다른 사람이 타락하냐 이걸 관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를 수 있는가, 항상 이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저 사람들 잘하고 있는 거 꼭 관리감도 가지고 드는 이제 그런 성향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자기는 뭐,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은 그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 부끄러운 게 많으니까, 예, 자기를 돌아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괜히, 예, 옆에 있는 사람들, 예, 모든 게 뭐 한다고 이제 자기는 살피지 않고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중생활하고 살아간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변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너희들 어찌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예,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 베푸심으로, 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성실히 해나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너무 낙심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서고 다 안 돼요. 이제 그는 이제 너무 이제 가장이 심한 거죠. 어린아이처럼 째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죠. 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서라는 것은 뭡니까? 한번 따져보자. 예, 그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놀라운 것들이 보입니다. 예, 강한 바람이 불지요. 그리고 근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는 큰 불이 임하죠. 근데 계시지 아니하고, 예, 불 위에 세밀한 소리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예, 그거죠. 엘리야는 정말 큰 걸 원했던 겁니다. 이삭과 기적, 지진, 사람이 감동하지 큰 걸 하면은, 예, 하나님이 다 그런 하나님만 생각했는 거죠. 마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예, 그런 것만, 이삭과 기적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 이것만 있고 저것만 있다, 그게 아니라 둘 다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도 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죠. 예, 그걸 이제 엘리야가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께서는 7,000명이나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입장에서는 막 갈멜산에서 그 불이 떨어졌으니까 사마리아에도 가서 막 말 안 들으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여 이들에게 벼락을 내려서 다 죽게 하소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그 원칙을 좋아하십니다. 일반적인 질서를 선호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날을 준비하는데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아랍의 왕을 이제 세우라라고 하고, 또, 예, 그 이스라엘의 이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하나님의 그 왕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랍 왕을 통해서 지금 아합의 그 불신앙을 심판할 것이고, 또 아합이 그 다 못한 것은 예후가 심판할 것이고, 또 예후가 심판 다 못한 것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불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불신자 중에서는 뭐 하나님 욕할 테니까 5분 안에 딱 시간 줄게요. 5분 안에 나한테 벼락을 내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모욕을 하기도 하죠. 봐라, 하나님 없다. 예,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악한 도구들은 악한 날에 쓰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을 세워서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았지만은 세밀한 음성으로 또 역사로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각자 마음속에 주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이적과 기적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 못하지만은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리고 주를 대어 갖고 착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이 안 보이지만은 내 삶 하루하루에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까? 영 안 될 때, 영 안 될 때, 그때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 엘리야, 엘리사 시대, 또 예수님 시대, 이적과 기적이 모여서 많이 나타나요. 그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악할 때입니다. 악할 때. 완전히 악할 때. 애굽에서 출발할 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셨죠. 지금 엘리야, 엘리사도 뭡니까? 온 나라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안 생기고 바알을 섬기는 극도로 악할 때,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온 제사장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온 바리새인들뿐 아니고 지도자들이 다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때 가장 악할 그때예요.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적과 기적을 사모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런 상황까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고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의 세밀한 가운데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사를 찾아가요. 19절에 보면. 근데 엘사의 모습을 보면 12계리소. 12계리면 소가 총 몇 마리일까요?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미적분은 못해도 항상 곱하기까지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24마리입니다. 근데 집에 24마리의 소가 밭을 갈 정도로 하면 부자겠죠. 그죠?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다른 게 있었어요. 사실 배부른 사람이죠. 근데 이거 갖고 난 만족 못하겠다. 이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 사람이 이 엘리사죠. 불만이 많은 사람이 사이에 이 나라 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 나라 안 되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주의 공의가 없고 율법이 쓰지 않는 이 나라에 난 살 수 없다. 라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죠.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 관심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탁 던져줍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뜻일까요? 애따 받아라. 세탁이나 좀 해라. 그게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거죠. 나의 후계자가 되어라. 그런 상징입니다. 내 옷을 입으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내 자리를 이제 맡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어떻습니까? 아유, 못한다 하죠. 보통 이제 직장 좋은 사람들 그만두고 그 목회자로 하세요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어떤 저 아는 사람도 목사를 해도 성공할 것 같고 의사를 해도 성공하겠다 하니까 뭘 하겠어요? 의사 하더라고요. 좋은 걸 선택하라니까 이걸 선택하지 목회는 잘 안 해요.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인데 자기가 하면 이제 이어받으면 성도 한 몇 명 없는데 그 개척교회 하는 것보다는
예, 의사하는 게 훨씬 낫겠지. 그래서 의사를 선택하더라고요. 말은 이제 우리 이야기할 때 젊었을 때 뭐 나는 무엇이든 하겠다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예, 그런 또 퍼포먼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내 마음만 이렇게 막 다짐하면 그랬지. 그 오래 못 가거든요. 근데 우리도 뭐 계획을 세우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계속해요. 내 마음은 이제 작심삼일 그만하고 싶은데 옆에서 또 물어보잖아요. 뭐 잘 돼갑니까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예, 그런 이제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제 한결이 있어 두 마리죠. 탁 잡아갖고 마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 기쁨을 갖다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내가 뭐 이 농사를 지어 더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살아갈 길이다라는 거, 이 삶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좀 소극적으로 나가지만은 새로운 시대 지도자 엘리사는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죠. 주님께서도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오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더 앞서는 그런 엘리사의 심령을 우리가 좀 감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라가 참 배부른 나라고 또 아름다운 옷과 온갖 뷰티,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참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함에 대해서 한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